영남 알프스 영축산 자락에는 경관이 수려한 천년고찰 통도사가 있습니다. 실록이 푸르는 계절 산사로의 기행을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제가 서 있는 합장바오입니다. 바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바오는 경상도 사투리고 바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오가 어떤 바위냐? 큰 두 개의 바위가 사리탑을 향해서 쫙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합장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저도 이게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합장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국 불교의 상징인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신 불보사찰로 자장율사에 창건된 수행도량입니다.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벗어던지고 부처님의 각빛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무풍 한송길을 따라 사찰 건축의 백미를 자랑하는 천년고찰 통도사 경내로 들어섭니다. 무엇이든지 알고 보면 더 잘 보이는 법, 건축학을 전공한 교수님 한 분과 함께 조선시대 건축의 정수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길을 끄는 곳은 영산전인데요. 통도사 초입에 자리한 중심 건물입니다. 맛배 지붕의 전형적인 다포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지붕 아래 겹겹이 쌓여진 건축 공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다포, 저 공포가 왜 있을까? 이래 생각해 보면은 인면적으로도 일단 뭐 보기는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지붕의 어떤 무거운 하중을 기초까지 잘 전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부재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공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예. 그 위에 저기 이게 조그만 나무들이 막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저걸 그렇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역할도 하는 이런 그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아래쪽에 주초라 그러나요? 돌기둥? 그렇죠. 지금 예, 여기 돌, 있는 주초, 예. 그러니까 기둥 받침이죠. 예. 지금 저런 게 이제 자연적으로 생긴 거 돌을 가지고 와서 주초를 쓰는 건데 저런 주초를 덤벙 주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퉁불퉁한 그 자연적인 그 돌 위에 나무를 놓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때 들어가는 게 그랭이질 또는 그랭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돌의 어떤 그 평면적인 형태를 그대로 나무 단면에 새겨가지고 장인들이 잘라서 그렇게 딱 맞추었을 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저 기둥은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도 구조적인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증거겠죠. 통도사의 정각 배치는 대홍전을 중심으로 상도전, 대광명전이 위치한 중도전, 그리고 영산전이 있는 하로전으로 나뉘는데요. 이런 공간 구조는 한국 건축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중 백미를 보여주는 대홍전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여기 쭉 걸어보니까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건물이 굉장히 처마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주도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깊은 처마 건물을 이래 걷다 보니까 이 대웅전에서의 느낌 뭐 그런 것들이 이 처마 깊이만큼이나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통도사 대홍전의 깊은 처마를 이고선 장대한 나무 기둥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불심이 배인 듯 했습니다. 기둥을 보니까 쭉 상당히 키도 크고 저 위에 이렇게 막 조각도 돼 있는데요. 예. 상당히 멋있는 기둥인데요. 이 팔짝 지붕의 특징이 처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처마가 상당히 깊죠. 지금 우리 서 있는 이 위에까지 처마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처마가 나오면 나올수록 지붕 하중을 견디는 어떤 부재가 필요하고 바로 그 부재가 이 활주입니다. 이 활주 단면도 자세히 보면은 또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주이면서 이런 팔각형의 기둥이 팔주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본 대홍전의 지붕은 겹처마 팔짝 지붕으로 그 장엄함을 더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진신사례를 봉안한 금강계단이 보입니다. 부처에게 계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성스러운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금강계단은 승려가 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수계 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계를 지키는 마음이 금강석같이 굳건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불가 최고의 성지라고 합니다. 들어오니까 벌써 이제 엄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도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계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쪽에도 보면 정멸보궁이라고 되어 있고, 요 맞은편에는 또 금강계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도 그렇고 장소적인 의미도 굉장히 이 사찰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근엄하고 음숙한 그런 공간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요 위치가 통도사 전체를 아울러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금강계단이 있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볼 때 완전한 그 팔짝 지붕 형태가 보이는데, 요 팔짝 지붕이 굉장히 장엄하죠. 또 음숙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계단 공간, 그리고 대웅전 공간,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면서 아주 종교적인 어떤 감흥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도사 대웅전은 동서남북 다른 편역이 걸려 있는데요. 동쪽은 대웅전, 서쪽은 대방광전, 남쪽은 금강계단, 북쪽은 정멸보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날도 많은 불자들이 금강계단 사리탑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요. 기도는 나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또한 닦여지는 것이겠죠. 1300여 년 동안 한국 불교의 중심 도량이었던 통도사는 대중의 기유처로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너그러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통도사에는 불교 문화예술의 보고라 불리는 아름다운 암자 서운함이 있습니다. 녹음이 어우러진 햇살을 받으면서 5,000개가 넘는 장독에서는 된장이 익어가고 암자 주변의 지천으로 피어난 붓꽃이 단오를 기다리며 반갑게 저를 마중해줍니다. 들꽃이 가득한 서운함은 사진작가들의 출사지로도 사랑받는 곳인데요. 늦게 피어난 금낭화가 이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언제라도 찾아오면 힐링을 선물하는 서운함. 이곳을 불교 미술이 꼽히는 암자로 불리기까지 그 명성의 중심에는 성파 스님이 계셨습니다. 예, 스님. 네. 여기 지금 그 서운함에 앉아 있는데 네. 여기 보니까는 오른쪽에 법당이 아니고 이 앞쪽으로 법당이 와 있거든요. 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은, 여기는 이제 선방입니다. 선방에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또 그런 곳을 법당이라 하는데, 여기는, 생불, 말하자면 산부처가 날 수 있는 그런 옛날 선방이라는 건 선불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생불이 나오는 그런 이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방 위주로 해서. 사실 성파 스님은 한국 불교 예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이 사찰 전체가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무슨 예술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성파 스님은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법당 자리에 선언을 내어주시고 암자 내의 금동불상이 아닌 도자기로 만든 3,000개의 불상을 모신 삼천불전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서운함에서 직접 빚어 구워낸 3,000개의 도자불상은 조금씩 다른 느낌의 미소를 품고 이곳을 찾는 중생들에게 이색적인 불가의 모습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것은 흙판에 글씨를 써 도자기로 구워낸 16만 도자 대장경입니다. 이것 또한 스님께서 남북 통일과 국운 화합을 기원하는 큰 염원을 담아 10년에 걸쳐 이뤄낸 불사의 결과물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16만 도자 대장경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은 나타나는 것이 정성은 이거 무형이고 나타나는 건 유형인데 정성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게 역시 그 반응이 오는 거라. 그래서 그 어려운 것도 정성껏 하게 되면은 아주 정밀하게 됩니다. 올해 8순이 가까운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영원한 현역이라 말씀하시면서 요즘 흠뻑 빠져 계신 오칠 불화 작업장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인데요. 성파 스님은 이미 도예, 산수화, 천연염색, 불화 작업으로 30년째 예술적 행보를 해오셨는데요. 최근에는 까다로운 오칠을 불화에 접목해 세간의 이목을 받으셨습니다. 오칠한 민감한 소재로 색을 내는 것이 궁금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오칠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 칠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스님은 이제 이 옷하고 이 알력을 섞어서 이렇게 그 불화를 그리시는데 이게 아마 그 뭐 어떻게 처음에 할 때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제 제일 어떤 일이든지 뭐 자동차 기술도 그렇고 뭐 전자 기술도 그렇고 그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 성질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만나 그 사람하고 사귀려 하면 그 사람 성품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성질도 모르면 엉뚱을 하면은 거부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성질을 먼저 파악하는 거라. 그러면 이 성질, 어떤 성질을 가했다. 그럴 때 어떻게 달아야 되겠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연구하면은 아주 말 잘 들어요. 스님의 작업장에서 불화 전문 작가를 만났는데요.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6개월의 시간이 걸릴 만큼 인내의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칠 문화는 꿈에 스님만 봐도 옷이 오른다는 옛 속담이 있을 만큼 전통적으로 사찰과 밀접한 소재입니다. 스님의 오칠 불화 작업의 세계는 예술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과 동시에 우리에게 신선하고 커다란 울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과거의 오칠로 문화재를 조성하지 않았다. 이래가 부정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라도 좋은 재료가 있으면은 지금 해놓으면은 미래에 또 문화재가 되지 않습니까? 전통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문화예술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충격을 던져주시는 성파스님. 앞으로 통도사 정각의 단청에도 오칠 작업을 접목해 시 벗겨지거나 탈색되지 않도록 연구해 나가겠다는 새로운 불사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수행과 예술은 둘이 아님을 몸소 행하시고 정성을 다해 보여주시는 성파스님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통도사 금강계단 뒤편에는 경남 하동의 차밭과 차나무의 첫 재배지인 논정이 오를 만큼 역사가 오래된 야생 차밭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곳에서 자란 야생 차잎을 때마침 이날 하루만 수확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차밭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단아한 차림과 섬섬 옥수의 손길로 차잎을 따는 여인들의 모습이 마치 시대 속의 옛 여인들을 만난 듯 했습니다. 금강계단 후원에서 자란 귀한 찻잎이 여인들의 바구니 속으로 담겨집니다. 여기 네네. 이렇게 예, 따면 되나요? 네네네. 아, 한 입도 이 세 입. 예, 여기. 그 정도. 예, 예. 아, 가장 아이고. 좋습니다. 잘 안 떨어지는데요? 예, 아십시오. 이렇게 세 입 정도. 예, 예.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고. 따고 또 여기 여기도 있고. 예, 예. 아, 세 입 정도를 예, 그럼 얘가 또 다음에 또 나와요, 여기. 아, 계속. 또 나오니까. 예. 근데 이거 딸 때 이게 새 잎이 나잖아요, 이게. 새로 나잖아요, 이렇게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요거를 이제 저희가 또 차를 만들어서 마시니까 또 차 맛도 맛있고, 저희 직접 만들고,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금강계단인데, 뒤에서 이렇게 차를 딸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죠. 영광이다, 그죠? 영광이죠. 올해 봄 딱 한 번 귀한 허락을 받고 두어 시간 차잎을 따게 된 통도사의 야생 차밭. 바구니부터 정성스러운 불심을 담아 부처님의 기운 가득한 중자하게 차잎을 땁니다. 욕심내지 않고 정성껏 땄 찻잎을 들고 이제 차를 닦으러 갑니다. 차잎을 한데 모아 뭉쳐진 열기를 식혀줍니다. 와, 빛깔이 정말 고운데요. 제일 중요하죠. 예, 그렇죠. 여기가 이제 온도를 그곳에는 덕금을 해주실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뜨거운 가마솥을 안듯이 차를 덮었습니다. 예, 이 덮을 때 색의 변화를 딱 보거든요. 예. 색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덮기 때문에 그런데 뜨거운 솥에 목장갑이 아닌 삼배를 돌돌 말아 작업을 하는 게 궁금했는데요. 팔 운동하고요. 옛날에 삼배를 쓰던 여기 섬유질 원단이거든요. 예. 섬유질 원단은 여기 아무리 돼도
그 열전도율도 좋고, 예, 그 좋습니다. 그래서 뜨겁지 않아요. 불 좀 요거 좀 내가 솥에 좀 적응 좀 하고 나면은 이제 100%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덕금 과정을 거친 차잎은 색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보여집니다. 한 번 덮어서 딱 나온 차잎인데, 이야. 이렇게 이게 무게감이 느껴지고, 이 향기 좋습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지. 화장품 선크림 묻습니다. 덮어서 살청을 한 차잎은 유념에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은 차잎의 수분이 고르게 퍼지도록 만들어 차가 맛있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열심히 비비고 있는 그 유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비비게 되면 뭔가 끈적끈적한 소리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으로 여기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누렇게 되면 그제서야 이 차의 향기가 아주 맛있게 나옵니다. 짚을 엮어 만든 멍석 위에서 유념하는 손길들이 바쁜데요. 저는 조금 다른 손동작에 눈길이 갔습니다. 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끈적끈적한데요, 지금? 예. 힘을 많이 줘야지 이게 잘 유념이 되죠. 그냥 시부지기 하면은 유념이 안 되잖아요. 차잎을 따고 그 차잎을 또다시 덮고 유념하고 한나절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정성과 수고가 듬뿍 담긴 녹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정갈이하고 오늘의 수고가 담긴 녹차 한 잔을 마셔봅니다. 잔을 잡고 팔을 약간 벌려서 고개를 떨구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이제 향을 맡고 차 향을 맡아보고 그 빛도 보고 그 3번 정도를 나눠서 맛을 음미해서 드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네네. 가라앉습니다. 향이 느껴지죠? 네, 향이 좋습니다. 다도를 즐기는 여인들과 함께 기분 좋게 통도사 기행의 첫날을 기록해 봅니다. 연불과 함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는 통도사 공양간을 찾아갔습니다. 주말 새벽 4시와 아침 9시 대형 가마솥에 불을 지펴 스님과 중생들을 위한 250인분의 공양을 책임지는 곳인데요. 불경이 울려 퍼지는 공양간은 엄숙함이 가득했습니다. 공양간 입구에 높게 쌓인 쌀자루, 그 너머로 보이는 스님의 몸동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삽을 이용해 쌀을 씻어내고 있었는데요. 지켜보고 있자니 이 중생이 호기심 일어 체험에 나섰습니다. 풀리는 방향이 따로 있나요? 그거 따로는 없고 쌀이 잘 이제 섞이면서 씻기도록. 도와드린다는 명목 아래 쌀을 씻어봤는데요. 지금 봐도 참 어설퍼 보입니다. 행여나 쌀 한 톨이라도 불쑥 쓸려 나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제는 솥을 데우기 위해 장작을 준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귀한 비법을 배웠습니다. 아, 가운데는 낮은 걸 넣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가운데는 낮은 거 무조건 넣어야 아니, 이렇게 이제 장작을 차곡차곡 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장작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대로 들어가면 화력도 좋을 뿐더러 장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서 올려요. 그냥 안 맞다, 그죠? 예. 이렇게 이번엔 신문을 말아보는데요. 부채 접기로 오므린 다음 반으로 접어 비틀어서 불쏘시개를 만들었습니다. 불쏘시개조차 최상의 효과를 위한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두 장이면 또 여기 끝을 접어주고 이렇게 같이 이번에는 해야지. 모서리부터 돌돌 말아준 다음 끝을 접어 마치 종이칼처럼 변신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 보세요.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데. 아, 예. 아, 이걸 붙여서. 이렇게. 요거를 잘해줘야지 불길이 확 올라오거든요. 야, 이 정성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 정성이라는 게 그냥 정성이 아니고 이제 그 생각되어 있는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게 딱 보게 되면 불이 확 타오르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야, 정말 뭐라 그럴까, 뭔가 아무 일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에 이제 과학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마솥에 밥을 바로 앉히지 않고 먼저 빈솥 데우기를 30분. 누가 그랬죠? 밥 짓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가마솥에 많은 양의 밥은 완성되기까지 여러 번 뒤집어줘야 골고루 익혀진다고 합니다. 한 끼의 공양을 위한 스님들의 수고로움과 노고의 종교적인 참 의미를 헤아려 봅니다. 예. 일일이 이렇게 다 쌓아가지고, 우리 아까 제가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예, 옛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그 속에서 스스로 이래 인내지, 인내. 예. 그걸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내가 봉사하는 마음. 우리가 뭐, 불교에 오늘 자비이사 하는데 스스로 내 마음을 내어서 하는 거니까. 커다란 삽으로 가마솥 밥을 퍼 담을 때도 허투루 버려지는 밥알이 없도록 주걱으로 긁어내리는 광경이 또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게 알뜰 주걱이거든요. 쌀 한 톨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련한 손길로 밥을 퍼주시는 스님과 호흡을 맞춰 삽조기에 붙은 밥알을 훑어내려 봅니다. 주걱을 맞잡은 손이 덜덜 떨렸고 긴장을 해서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저는 이 주걱질 몇 번의 체험을 통해서 보시된 쌀을 기이 여기는 스님들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또 많은 과정을 거쳐 지어진 밥 한 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밥을 짓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살찌우는 중요한 일임을 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갓 지어진 밥으로 부처님 전에 올릴 맞이 공양을 준비합니다. 밥을 맞이 그릇의 윗부분까지 봉긋하게 담아 윗부분을 주걱으로 살살 다듬어 불교의 이상향인 수미산 형상으로 담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하나로 준비된 맞이 공양은 귀 부분까지 높이 올라오게 하여 부처님 전으로 향합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무쇠솥에 고소하게 붙은 누룽지입니다. 통도사 공양간에서는 이 고소한 누룽지조차 스님의 절제된 동작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누룽지를 삽으로 정교하게 재단해서 하나의 누룽지 판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사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하여 통도사 누룽지입니다. 이야, 이 누룽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두께 하며, 이 빛깔 하며, 이야, 이거 그냥 딱 먹어보면 벌써 뜨거. 금방 나온 거라서 상당히 뜨겁거든요. 와.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 바삭바삭거리는 소리, 이야, 정말 고소합니다. 저도 누룽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가끔씩 먹긴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누룽지는 처음입니다. 누룽지의 고소한 맛을 여운으로 남기고 감사의 공양간 체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발길을 돌려 영축산 기슭에 자리한 암자를 찾아 나섭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예. 올라갔었거든요. 예, 예.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아, 그때 올라갔을 때 정말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고시공발 올라가셨습니까? 예, 배고 나니. 어제 무쇠솥에 차를 닦는 신공을 보여주신 정진 스님과 함께 통도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배고남을 찾아 올라가는 길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곡물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산길의 작은 불꽃은 몸을 낮추라는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스님께 제가 던진 첫 번째 질문. 중생은 왜 고통을 멈추지 못할까요? 예, 예, 고통스러운. 왜 많죠. 중생들은 이렇게 고통을 멈추지 못합니까? 글쎄요. 부처님도 인생이 고통이라고 했는데,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또 사는 것 자체가 또 고통이고, 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또한 고통이고, 고통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부처님은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해탈을 하면은 내지는 승부를 열반의 언덕에 이르려면 고통스럽지 않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을 시켰죠. 어떤 방식으로? 자, 그럼 근저에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수행을 함으로써. 수행을 함으로써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수행의 방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깊이 사유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육도 윤회의 고통, 태어나고 죽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님과 함께 산사를 오르는 길. 중생은 자연스레 번뇌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어떠한 질문에도 현답을 건네주시는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데 인연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인연이다 뭐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인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죠. 그 쉽게 말하는 건데 뜻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연하니까 그냥 만나면 인연이다. 예, 만나면 이제 만났으니까 인연이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살든 무의식적으로 살든 간에 누구나 다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관계. 한마디 요즘 말로 하면 관계를 말하는데 관계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뭐 밭에 콩을 다 심었다 해서 모든 콩에서 싹을 틔우는 건 아니잖아요. 콩의 입장에서 보면은 겨울은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하지만은 겪어야 될 거거든요. 겨울을 겪지 않은 콩은 싹을 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나쁜 인연을 보더라도 이것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의 자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얼어버리면은 콩은 싹을 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이 콩의 입장에서는 죽어버린 콩 입장에서는 나쁜 인연 이어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피우기 위해서는 하지만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듯이 그것을 피우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으로서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라가 되죠.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저 그렇다. 네,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뭐 다른 말이니까. 뭐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거의 다 올라오니까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배구나무로 오르는 산길. 전 어느새 도시의 퍽퍽한 공기를 잊고 상가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기는 상당히 좋은데요. 새소리도 더 청한 것 같고. 민감하시네. 여기 높은 공기, 낮은 공기 다 구별할 줄 아시는 게야. 예. 큰 절에는 반드시 암자가 있고 수행을 위한 도량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 구름 위의 암자 배구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오른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 몸을 낮추는 지혜가 담긴 삼배를 올렸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절을 올리니 그 마음가짐이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면서 스님과 선문답을 나누었습니다. 멋있다기보다는 저기 뭐 뭐가 저기도 산이 있네. 예. 내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구름 위의 암자, 배구남에 오르면 사바 세계를 굽어보는 부처님의 마음까지도 느껴집니다. 스님과 함께 오른 배구남에서 아주 귀한 비빔국수 공양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국수를 많이 해 드시나요? 아주 많이 스님들 좋아해요. 승소라고 하는데 스님들을 웃게 만든다는 음식이잖아요. 이 면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입속으로 살짝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그 쫄깃함이 있으면서도 매콤한 맛이 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산속에서 먹으니까 더 감칠맛도 있고. 산속에서 먹는 비빔국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두 그릇을 먹고 왔는데도 다시 보니 군침이 도는데요. 산을 다시 걸어 내려와 영축산 자락에서 수행도량으로 유명한 극락암을 찾았습니다. 시스템도 좋고. 극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천문, 여여문을 오릅니다. 중생들이 이 문을 통과하면 극락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 뒤에 영축산이 정말 멋있는데요. 장관이죠. 진짜 멋있네요. 산이 그냥 네. 눈앞에 펼쳐지는 또 하나의 장관. 영축산의 장엄한 능선은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극락암은 통도사의 제일 가는 호국선언으로 최고의 수행도량을 자부하는 곳인데요. 공부하는데 이제 참선 중연이 들어오지 말라는 금계 안내판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렇겠네요. 바깥에서 떠들으시면 안 돼요. 일반인들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된 곳. 예. 다행히 정진 스님의 안내로 호국선언의 선방을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 자체에 있던 이미지도 그렇고, 묵은 손때도 그렇고, 앤틱한 분위기가. 닫혀진 문이 열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실랍니까? 스님 이게 딱 들어오니까 네. 이 뭔가 차분하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장식되어 있는 것도 없고, 단지 들락날락만 그릴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자기 자신을 펼 수 있는 가장 조그마한 공간 하나 있고, 그런 공간 속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딱 들어오니까 느낌이,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구나. 네. 그 느낌이 딱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느낌은, 너무 질서가 이렇게 쫙 잡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제가 잘 느꼈나요? 잘 느끼죠. 그리고 예. 이 소리까지 더해주면은 선방의 분위기는 아마 완성이 전달이 된다. 줄 겁니다. 죽비 소리 3번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말을 선방 안에는 역대 고승 33인의 조사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승들의 수도하시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고 깨달음의 말씀이 적힌 전법계를 보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더욱 깊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방의 공간을 벗어나 마루 끝에 걸터앉으니 제 마음은 다시 중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그 중생들은 정말 모든 데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여자한테 집착을 하고 이 물질에 집착을 하는데 예. 이런 그 집착이 이 불가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즐거움이죠. 집착하면 즐거워집니까? 욕이고 락이잖아요. 아. 욕하고 락하는 것은 집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삶에 집착한다. 삶이 좋아서 사는 거잖아요. 예. 뭐 쾌락에 집착을 한다. 쾌락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 욕구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 뭔 재미로 살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착을 끊으래. 대화가 안 되잖아, 스님들하고. 집착을 해야 되네요. 아니요. 집착을 알아라는 뜻이에요. 알아라. 예. 내 스스로, 내가 자기 자신이, 그래서 과하지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내가 지금 집착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 해결되는데, 욕심을 부리게 되면 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집착이 없이 어떻게 움직여져요? 차라리 죽으라지. 근데 이제 선방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건을 버리듯이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내리에 새겨지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깨달음을 배웠던 암자 기행을 뒤로하고 솔향기를 따라 다시 통도사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박물관인 성보박물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마어마한 부처님의 탱화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는데요. 이 개불탱화라는 것은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탱화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염화시중이라고 하기도 하죠. 보통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그림을 그리게 되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을 이렇게 하는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잡을 염자, 꽃을 잡고 네, 이제 이렇게 미소를 보이시는 거죠. 이제 이 법을 전하는 겁니다. 말 없는 법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가장 함축 있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탱화 속 부처님의 오묘한 미소를 마음에 담고 성보박물관 전시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범종이었습니다. 범종이다, 그죠? 예. 범종인데 그동안 통소사에서 사용해왔던 범종입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유명한 사인선님께서 직접 기조해서 만들어진 종입니다. 아주 수려한 것 같습니다. 우와! 이 목탁이 상당히 크네요. 이 목탁은 잘 볼 수 없는 목탁일 겁니다. 이 목탁은 이제 사찰에서 주로 시보를 알릴 때, 예를 들면 공양의 어떤 소리를 내서 알려주는 거죠. 또는 뭐 울력, 어떤 일을 할 때 대중들이 다 이 목탁 소리를 듣고 모이게 되는 일종의 그런 신호를 보내주는 불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보박물관에는 무려 4만여 점이나 되는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도난이나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된 불교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특이한 유물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기와인데 이게 재질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철로 만든 철 기와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아마 유일한 기와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기와는 통도사를 대표하는 대웅전의 대웅전 지붕 하단 부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와를 얹었던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릇 같은 게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까? 저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네, 이제 연봉이라고 하죠. 백자 연봉입니다. 연봉 도자인데, 이거는 이제 대웅전을 장엄하는 것이기도 하고, 마지막 막새와의 끝부분을 고정시켜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마루 이렇게 내려와서 흘러내리지 않게 끝에서 막아주는, 그 못을 닫고 위에 연봉을 장엄을 함으로해서 어떤 부처님 법당이 더 장엄하게 되는 그런 장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 불화들은 박물관 2층 불화 전시실입니다. 성보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화만 해도 600여 점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전시 중인 불화는 통도사 법당 정각에 모셔졌던 탱화들이라고 합니다. 저기 앞쪽에 보니까 그림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 보는 탱화는 부처님 일대기를 8장면으로 나누어서 묘사한 팔상탱화입니다. 그러면 팔상탱화인데 이게 그러면 원래는 정각에 있었다, 그죠? 통도사 영산전에 모셔졌던 팔상탱화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그려놨고,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오른팔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지금 태어나는 그 장면이 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마왕이라고 있는데요. 비단에 묘사된 부처님의 일대기. 출생에서부터 출가, 수행, 설법 장면 등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요. 불교 회화 연구에 기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40명의 화공이 함께 작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8개의 탱화 모두에 등장하는 인물은 생동감이 넘치고 건물의 공포와 단청까지도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장면을 그려놓은 마지막 장면인 쌍림 열반상입니다. 촬영을 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조선시대 화공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은 관람이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오색 영롱하다, 오색 찬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불교 미술에서 특히 이제 표현되어지는 가장 주된 색이 붉은색입니다. 부처님께서 입고 계시는 가장 법이 대의 이런 부분에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첫 번째 색을 칠하게 되는 색이 붉은색입니다. 오색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서남북을 포함해서 중앙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색, 오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스님께서는 고려시대 불화, 수월 간음도 모사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작업실로 함께 갔습니다. 대학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한 송천 스님은 17년간 조계종 1500개 사찰을 돌면서 한국 불화를 40권의 책으로 담아내신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모사 작업을 지켜보는 것도 신기했지만 커다란 그림 위에 몸을 구부려 작업을 하는 모습은 고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붓을 들면 미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붓 끝에 정신을 모아 그려내는 섬세한 붓질에 감탄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굵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필력이라고 합니다. 이 필력이 잘 갖춰져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고르게 일정하게 흐트러짐이 없이 그려지게 되죠. 우리의 불화는 이렇게 인내의 고행 끝에 탄생되는 미술작품이고 그야말로 불심이 고스란히 담긴 결정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느 정도 마음 자세, 수행, 또 신심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만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을 탄생시킬 수가 불교 미술을 전공하시다가 불가와 인연을 맺으셨다는 스님은 불화에 이어 새로운 작업을 구상하시는데 안중근, 유관순과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을 불화로 표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망 꼭 이루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동생들은 모든 소원 하루 속히 이루옵고 온갖 죄 벗어 속히 깨끗하게 삼라만상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간. 저는 여명을 뒤로하고 사찰 기행의 마지막 암자이자 통도사 제1의 말사인 천성산 미탐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피어낸 연등꽃 참길로 오르니 미탐 산홍 스님께서 마중을 해주셨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올라오실만 합니까? 힘 안 드셨어요? 힘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막 초록 빛깔이 네. 너무 좋고. 이 계절이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온 산천이 이제 푸른색으로 변하고. 근데 이 산세가 정말 멋있고 여기 마치 정말 그 다른 세계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구름 안개가 끼면 안개 위에 있기 때문에 신선들이 사는 세계죠. 사는 사람이 신선인 줄을 몰라서 그렇지 저 밑에서 보면 신선이 세계. 천성산 미탐은 신라 선덕 여왕 15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입니다. 원효대사의 수도 이후 영험 있는 기도처로 역사가 깊은 곳인데요. 마음의 염원을 담고 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360일 끊이지 않는 암자라고 합니다. 근데 올라오면 이렇게 딱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머무를 듯 와도 잠깐 머물렀다가 내려가기 바빠요. 중생의 마음이 저 밑에 있지 산 위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쪽 길이 미탐 저기 그 석굴로 가는 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석굴법당 미탐은 벼랑 같은 바위 아래 자리한 미탐은 석굴 안에 아미타열의 입상을 모시고 있어서 양산 석굴암으로 불리고 있는 진귀한 법당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에서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뜻을 세운 부처님인데요. 석굴 안에 모셔져 있어서 성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불상과 광배, 대자가 모두 한 돌로 조각된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연동굴인 것 같습니다. 이 자연동굴에다가 사람이 조금 가미해야 되는 곳인데 굴이 깊습니다.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그 이쁘게 다듬어져 있지 않고 이게 그냥 이렇게 석굴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스님이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왔을 때는 전부 다 감싸져 있었어요. 비가 새니까 감싸가지고 있었는데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통도사에는 170여 개의 사찰이 있는데 제 1번이 미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말사 중 제1의 명성을 누렸던 미탐의 그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산홍스님은 미타암 신도들과 함께 역사를 잇겠다는 불사의 마음으로 절벽에 성을 쌓듯이 차곡차곡 불심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수행의 고행 끝에 지금의 웅장한 석굴법당을 완성하게 이르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지었을까? 정말 그 불사의 마음이 대단하게 와 닿았습니다. 무고한 역사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타암 석불 앞에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빌었을 텐데요. 미타암 석불은 그 비바람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야 평안을 찾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타암은 서는 자리마다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가 발 아래 펼쳐지는 암자입니다. 그만큼 쉽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 오르면서 마음이 엎치락뒤치락하지만 마음 내에서 미타암을 찾아가신다면 하나는 꼭 이루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곳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산홍스님께서 차 한 잔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불가에서는 다선일미를 하여 차와 선은 하나의 맛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차 한 잔에 선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직접 붓으로 쓰신 좋은 말씀도 곁들여 주십니다. 스님이 직접 쓰신 거다, 그죠?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쇠탕마온생석이라 해서 물 뿌릴 쇠자에 시칠탁자. 어떤 내용입니까? 물 뿌릴 쇠자, 시칠탁자. 나군이 맞자 구름은 자인데요. 나쁜 구름을 세탁 씻어내고 상서로운 기운을 내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글에 무슨 큰 영험이 있는 게 아니고 글을 보면서 스스로 나를 정화하는 겁니다. 나에게 나쁜 기운이 없는가, 또 나쁜 기운이 있으면 빨리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좋은 글귀와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속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내가 지금 살림살이가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것이 내 살림살이인 줄을 알아차린다면 올바른 마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가슴에 콕 박혀드는데요. 산홍스님의 불사를 향한 철학과 차 한 잔의 좋은 말씀까지 나눈 시간이 제게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민의 무게가 무거워졌다면 이 실록의 계절에 한 번쯤 사찰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이번 기행을 마무리합니다.